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통일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표현해서 엄마와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하여서 아이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 소리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맘마,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 엄마는 얼마나 감격해하며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내게 엄마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갓난아기일 때에는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향하여서 새로운 단어라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는 항상 가까이서 자식과 소통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당연한 태도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와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대학생이 되고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연락 한번 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로 맺은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날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대화를 하고 소통하기를 간곡하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은 늦게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불통의 자식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는 호칭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정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나타나 계시고 또 하나님도 저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지어나 창조자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416회 사용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아버지는 265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170회 정도 된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함께 보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봅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듯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며 늘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공생애는 전적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에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먼저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줄이시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혼자 계실 때에도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받기 위해 아버지께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독자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이들 가운데에 너는 내 제자다,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선택해서 부를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왜 이겠습니까? 밤을 새워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산에서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저녁 식사와 성찬을 거행하신 후에는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무려 40번이나 사용하시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성찬식을 거행하신 이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어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때의 주님의 기도는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의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도 기도하셨으며 운명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만 하면 되지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렇게 일일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부족하고 또한 무언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고 내게 생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신이십니다. 그러신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까지 그리고 새벽부터 밤을 쉬우면서까지 또한 통곡하면서 피땀 흘리는 기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철두철미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도 가르치실 때에도 당신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배운 것, 아버지께로 들은 것,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매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사건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다자 우리 인간들의 구원자로서 사셨던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하루가 다 지나고 한 주간을 다 보내도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는 덩어리 자식은 아니실런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식은 아닐런지요? 오늘날은 좋은 전화기가 있어서 소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다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얼마나 통화를 오래 합니까? 소통이 얼마나 잘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 통화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얼마나 통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면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고 무슨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통화료도 들지 않습니다. 전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큰 병에 걸렸는데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딸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그리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서운해 하시며 탄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해 생각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백성들이 네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를,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밀어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하셨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하루 종일 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고백가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 수없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격해 했습니까? 우리 이재한 목사님은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뭐랄까요? 집사람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반려견이라고 해서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개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를 향하여서 아가, 내 새끼, 얼마나 소중하게 또 하나 그 개와 더불어서 소통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처절할 정도로 개하고 소통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라천을 걷다가 보면은, 집사람과 함께 걷다가 보면은 전부 다 개를 데리고 나와 있습니다. 다 옷을 새로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뭐랄까요, 노인네들이 끌고 다니는 뭡니까,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바구니 같은 거. 거기에다가 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개를 튀우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만약에 개가, 반려견이 소리를 내가지고 엄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장 안 하겠습니까? 소리를 분명히 엄마! 하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 그래 그러면서 뭐 박수를 치면서 뭐 난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소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개한테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밤을 새워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기도에 대해 주님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참 친절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나는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주기도문이라도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가장 완벽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 빌리는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 헬라말로 아나이데이아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뻔뻔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간구할 때에는 뻔뻔하게. 오늘 새벽기도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 억울한 원한이 있는 그 과부,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그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뻔뻔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좋은 것, 여기에는 성령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되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사랑과 능력과 응답하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6월 20일 날 저희 집 아들이 간성 혼수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위급한 일이 생겼더랬습니다. 아들이 부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토요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께 연락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아들 집에 가보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갔을 때에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 119에 연락해서 부천 성모병원으로 실려갔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 일찍 열차로 그 병원에 도착해서 아들한테 들어가 보니 완전히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배는 복수가 차서 크게 부어 있었고 다리에도 부종이 생겨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황달이 와서 흑빛이었고 말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 어린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모니아 치수가 너무 높아 관장을 13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집사람에게는 제가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때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무 심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위정맥류가 생겨서 출혈이 일어나 출혈을 막는 시술도 급하게 해야 했습니다. 간에 대한 모든 검사를 다 한 결과 말기 간경화 환자로 간세포가 90% 이상이 굳어지는 섬유화 현상이 생겨서 딱딱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간이 재생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렵고 1년을 넘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살 길은 이식수술뿐인데 아들은 그것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아들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심령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데려가시면 하나님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이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정해놓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하면 출석할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교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역곡동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김병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우리 호산나 교회와 같은 합신적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었습니다. 13일간 머물렀는데 주로 그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기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날에 보니까 한 5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심야 기도에는 100명 넘어 모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13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는 심령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으며 참 마음으로 찬송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역곡동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받았습니다. 심야 기도회에도 참석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 46세였으니까 46년 동안 목사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 육곡동 교회의 심야 기도회 때 우리 호산나 교회와 같이 한우들을 위한 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1등으로.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죠. 아들의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기야 발기 강경화 환자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병 상태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으로 내려온 이후 밤마다 전화로 아들의 신앙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한 30분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설교, 원고, 성경 공부, 교환, 치유에 대한 자료 및 책자들을 보내서 찬찬히 읽도록 했습니다. 제가 작년 여기 호산나 교회에서 설교한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으로 라는 동영상 설교도 보내주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제작을 너무 잘해 주셔서 아들에게 보냈는데 아들은 그 설교를 5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많이 자랐다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어라. 너를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강경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로운 간을 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믿어라. 독생자 내어주시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어라. 그리고 23절 말씀과 같이 말로써 명령을 해라.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경하는 치료를 받을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죽은 간세포는 완전하게 재생될지어다. 해독시키는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거라. 24절 말씀대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다. 기도의 내용에는 한계가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아버지한테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아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우리가 복음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감사하고 찬송하거라. 그러다가 아들이 9월 8일 추석 때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사람은 병든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본 것입니다. 집사람에게는 아들의 병이 간경화 초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람은 아들의 병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부천으로 올려보내고 난 이후 집사람은 아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6일 날 병이 발병한 지 석 달이 지난 날이 있습니다. 9월 16일 날 새벽기도에 갔다가 원냐 집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의 병을 고쳤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닙니다. 이번 추석에 아들이 왔을 때 보니까 배는 복수가 차서 볼록하고 얼굴은 황달이 아니라 흑달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일어나고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네 아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쳤느니라. 다만 아직도 그런 증상이 남아있는 것은 네 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봐 증상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단다. 그 이후부터는 강경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경화증은 치료되었다 하지만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아직도 다른 신체 아픈 데가 많았습니다. 집사람은 없잖아 걱정을 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치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집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상에 간재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새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새겨서 간재생이라는 글자를 집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간이 완전히 재생되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난 1월 아들이 병원에 가서 간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담당 과장 선생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모든 간 수치가 정상인들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간 치료가 됐다 한다 할지라도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간 수치가 정상인보다도 더 좋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검했던 거 다 푼다고 무엇이든지 먹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업어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있는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 완전한 치료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 하루 종일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내가 기도해라, 기도 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왜 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고프면 500명 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 먹여주었습니다. 병이 들면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풍랑이 일 때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부르짖었죠.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면 너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로 잘 살아오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도 나는 잘 산다, 내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파격적인 은혜라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강청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치료를 주지 않겠느냐? 위로를 주지 않겠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그랬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교인들이 드나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